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박 장로님 또 말씀 인도하신데 큰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도교 리더들이 워낙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 장로님과 모든 지도교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큰 이렇게 또 말씀의 종으로 주님께서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를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말씀을 풍성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지난 며칠간은 오늘 1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영어를 remember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그날 한나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 소원이 아기를 가지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정말 얼마나 자식이 없다고 멸시를 받고 너무너무 한이 되어서 근데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식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엘리가 너무 술 취한 여인 같아서 모르니까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내가 울고 있다고. 그래서 엘리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날 집에 와서 이제 남편과 잤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사무엘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성공의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러니까 기도가 제일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전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도우시니까 이건 못할 일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나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지름길로 가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기도가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인간이 1000명이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 G12를 하는데 더 셀이 발전되고 셀 리더들이 더 은혜스럽게 성장하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안미라 권사님이 목사님 이것 좀 봐 이것 좀 보니까 하늘숲 교회 거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천국 보고 방문하고 어린아이들 일수했어요 목사님. 그리고 장년들도 막 신앙 간증을 하는데 리더들이 너무 어려서는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김기성 목사님 교회 G12 같은 이제 내셔널 G12 12명 중에 그래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 이제 근데 이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말로 겸손하고 아주 순수한 분이에요.
주변에 뭐 멸시를 다 받아도 너무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목사님 부부가, 그래서 제가 늘 눈여겨서, 그래서 보고타 갈 때도 늘 나랑 같이 비행기 타고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 교인이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원의 영성을 해야 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늘에서 교회가 4차원의 영성, 입만 열면 꿈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지냈어요. 지냈는데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나는 은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연락이 좀 뜸했는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 버린 거예요. 와, 그런 날 깜짝 놀라서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요. 알았다 그러니까 이번 비전 컨퍼런스에 꼭 오셔야 됩니다. 전 교인들 모시고 다 오세요. 알았다. 그래서 가서 이번에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아셔야 합니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최고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보니까 한 작년에 800명이 모였는데 600명이 모였는데 원래 1800명, 한 2000명 가까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컨퍼런스가 참 은혜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집회나 컨퍼런스는 주인공이 주로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좋은 거죠.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도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 집회를 통해서는 설교 한번 하고 하면 알 수가 없어. 그게 모든 집회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목사님 별로 안 해요. 한두 분 하고 나머지 거의가 셀 리더들이, 나는 평신도들이 그렇게 설교 잘하는 것 처음 알았다. 우리 교회 지도부 리더들과 예비 리더들이 앞으로 설교를 엄청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일이 잘 안 풀리고 가정의 어려움과 내 인생의 어려움, 사역하다가 잘 안 되고 전도 잘 안 되고 셀이 어려워지고 또 자녀 문제, 인생 문제, 부부 문제, 자 이런 것들을 나하고 똑같이 겪는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고, 나도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지금 해결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이 되고 해결책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뭐 2박 3일 동안 정말 그런 것을 폭발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가슴이 막 폭발하는, 정말. 예. 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최고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비전 컨퍼런스 내년에 우리 교인들 다 모시고 가려고 우리 교인들 다 모시고 가려고. 그리고 1년에 3번 있어요. 비전 컨퍼런스는 리더들이 전부 성도들이 간증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웨이크 집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새 가족들이 와서 그냥 처음 은혜 받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집회, 3가지가 있는데 3번 다 휴가를 낼 수 있으면 정말로 좋고 가면 좋고, 난 한 번밖에 못 간다 휴가를 1년에, 그러면 비전 컨퍼런스를 가면 좋고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제가 모시고 가려고 가서
그래서 나는 3번 다 가겠다. 그래서 3번 다 가면 좋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엄청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거기 한 100명 정도 목사님들이 참여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G12를 이미 판이 다 깔려서 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데 셀 리더로서 어떻게 이제 이 부분만 이제 잘 갖추어지면 우리 리더들이 너무 행복하게, 너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숲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렇게 동영상 그 간증이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간접적으로라도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신다. 생각하신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기도회가 통 기도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월요일부터 별로 말도 안 했는데 갔다 온 분들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첫날 이검자 권사님 9시에 오고 최준 권사님 오고 3명이서 근데 월요일날 기도하러 나왔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하늘숲 교회에서 기도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에 나는 거기 사는 줄 몰랐거든요. 9시 우리도 9시에 일어났을까 했는데 시간까지 똑같아. 이야 이걸 어떻게 우연으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털어놓고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예배 들으셨죠? 좋아요. 막 얼마나 여기서 컴프로 사는 것처럼 그냥 앞에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고 그냥 2시간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했는지. 또 사모님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기도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응답받고 지금 기쁨이 충만하잖아. 지금 기쁨이 충만해. 그럼 기도가 최고 지름길이에요. 기도가 최고 지름길이에요. 기도하는 걸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럼 기도만 생각하면 기대감이 들어요. 기도만 생각하면 기대감이 들고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사무엘을 주셨더라. 줄 때는 최고의 좋은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여기 이제 간정에 한 남자가 이제 예수 믿고 담배를 끊었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 담배를 피웠대. 담배 냄새가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피하니까 담배 냄새 안 나는 전자담배를 이제 숨어서 피웠대. 근데 죄책감이 엄청 들더래. 근데 너무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요. 그 마음속으로 탄식하며 기도했죠. 근데 밤에 자다가 우신께로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놓고 찬양을 들은지 설교를 들은지 듣다가 마침 깼는데 그때 마침 김기성 목사님 설교가 다음 편은 넘어가서 들렸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김기성 목사님 설교가 네 담배 피우는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분이 막 화들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그러겠나. 하필이면 깨는 그 시간에 하필이면 김기성 목사님 설교로 탁 넘어가서 그 많은 설교 중에 네 담배 피우는 줄 다 알고 있다. 그 장면이 딱 들릴 인간이 해서 확률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 하나님께서 내 버릇을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이분이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그냥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날 바로 담배를 끊어버렸대. 우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들으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레위기야 3:3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와, 그러니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기도의 재미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재미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안미라 권사님을 사용해서 기도의 재미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엄청 멸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없어서 멸시받을 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어서 멸시받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기를 그렇게 해서 높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멸시받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시받은 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볼까요?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제 자식을 기도 응답으로 낳고 났는데 이렇게 한나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대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한나가 너무나 비천하고 구름더미에 던져진 신세지만 기도했더니 겸손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높이는 자리로. 진짜 맞죠? 그 아들 가운데 사무엘이 나왔으니까 그 구름더미에 던져진 같은 비천한 자들도 기도하면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내가 지금 처지가 구름더미에 던져진 것 같이 비천할지라도 그곳에서 겸손히 없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없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없으면 기도합니다. 늘 대접받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멸시받고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멸시받고 없는 것이 훨씬 더 앞서가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훨씬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때문에 그를 귀족들과 함께 높이시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김규성 목사님 부부를 보면 참 겸손하세요. 겸손한 것은 자기의 연약한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야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연약한 점들을 늘 얘기를 할 때 가운데 자기는 말을 잘 못한대요. 진짜 그렇더라고. 근데 말은 못하는데 설교가 엄청 은혜스러워. 말 잘하는 것보다도 말 못해도 은혜스러운 게 더 낫지. 그래 이번에 이금자 권사님이 목사님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나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한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말 끝이 그래도 왜 그런가 싶은데 사모님도 거기 뭐죠? 새롭게 하셔서 말고 그 뭐 거기에 이제 영화
거기에 TV에 이제 부부가 간증 나왔어요. 예, 거기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 사모님하고 이제 이 목사님하고 처음 만났는데 사모님은 이제 고아원에서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시고 이분은 이제 거기에 이제 봉사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했는데 사모님이 이 청년을 마음에 안 들어했대요. 말이 도대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더래요. 뭐가 주어인지 뭐 그렇게 못 알아듣겠더래요. 말을 저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시시 협력 간사가 됐는데 이제 간사면 복음도 전하고 앞에 말씀 전했는데 주어 동사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 다른 간사님들이 우리 피드백 해줍시다 그렇게 하더래요. 설교하고 난 뒤에 서로 피드백 해주는데 그래 1년 정도 지나니까 다른 사람이 피드백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피드백 그것도 눈치가 없어서 1년 지나고 난 뒤에 알았대. 그래 당신 설교 피드백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할 거니까 우리 모두 피드백 합시다 그랬는데 그렇게 부족했대요 자기가. 그리고 또 눈치 없기를 또 그렇게 유명했대요. 그래서 사모님 집에 가면은 사모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싫어하는 걸 몰랐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갓집에는 참 성품이 좋은 분이다. 저렇게 여자가 싫어하는데도 저렇게 찾아오니까 참 왜 성품이 좋은 게 아니고 싫어하는 걸 눈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모님이 저 정도 성품이면은 괜찮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했어. 자, 그렇게 부족한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냐면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다.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격을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정말로 아무런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자격은 하나님 자격으로 내가 일하는 거지 내 자격으로 일하는 게 하나도 없다.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막대기는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막대기를 잡고 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충분한 거지. 우리는 막대기인데 우리가 대단한 걸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가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막대기잖아요. 내가 멋있는 걸 내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감정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지.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요. 하나님도 나를 별로 안 도와주셔도 저는 됩니다. 그럼 옆에 사람 다 거기 부족한 사람들이 와 있는데 나하고는 공감되는 게 하나도 없지. 거기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공감하는 이유는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배운 게 부족하고 결혼해서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막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막대기가 되기를. 근데 우리는 막대기가 되기를 원치 않죠. 우리는 막대기보다는 그냥 번쩍번쩍하는 그냥 금 지팡이 정도는 돼야 그럼 내가 금지팡이로 여기 서 있으면 성도들의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격 없는 자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그렇게 급히 들으시는 이유는 한나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겸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
굉장히 간증을 은혜를 받았는데, 한 여성 어제 리더가 이번 컨퍼런스에 봉사를 막 하는데 거기 영상 그걸 이렇게 봉사를 했는 거 봐요.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말씀을 듣는데 자기는 말씀도 못 듣고 봉사한다고 쫓아다니고 너무너무 속에 시험이 들어서 화가 올라올라 그러더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냐. 지극히 작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너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냐.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더라.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냥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대. 예.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주님 그 말 맞습니다. 내가 늘 이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오늘 큐티 말씀이죠. 예. 3장 3절 보면, 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야, 지금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안에 여호와의 법궤 옆에, 잠을 법궤 옆에, 지금 강대상에 자는 거. 엘리는 어디 잡니까? 침소에 누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한테 들립니까? 사무엘에게. 엘리에게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항상 조성해야 돼. 내 혼을 통해, 내 육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세상 뉴스가 많이 육을 통해 내 혼에 가득 차 있으면 이 혼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혼이 온갖 세상 뉴스들로 막 가득하면은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세상 음성이 들려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이 저 사람이 이런 말 확 들리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환경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늘도 여기 나왔잖아요. 오자마자 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30분 전에 나와서 찬양을 들으시더라고. 와,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내가 오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 혼이 성경 말씀과 찬송을 계속 손이 들으면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내가 그 환경을 만들어야 돼. 내가 그 환경을 만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아침에 큐티도 안 하고 저녁에 기도회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면 내 이 오감각을 통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날 있었던 종일 일들, 염려, 근심, 분노, 그런 생각으로 가득할 것이요. 요즘 주로 스마트폰 많이 보죠. 온갖 것들 생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결국은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만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환경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매일 큐티하고, 이제 더 좋아요. 큐티 하루에 말씀 넉 장. 와, 맥체인 성경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성경을 2번 통독하는 거다. 와, 하루에 넉 장씩 읽으니까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지. 제가 이렇게 바꾼 것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하늘숲 교회도 이렇게 해요.
말씀이 풍성하게.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렇게 나오시고 저녁 기도에 시간 되면 나오시고, 예. 가능한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못 나오시면 집에서 기도하고 설교 반복해서 듣고, 예. 그렇게 내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이 잘 되고 결국은 십자가를 보게 되고 자기가 승리의 정체성인 것을 알게 되고 하는 일마다 희망과 기대감이 넘치게 되고 거기서 시작하니까 용기를 갖게 되고 결국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과 꿈을 꾸니까 그 믿음과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최희정 권사님 오늘 저녁에 예배 전에 저한테 잠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서 전도하는데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바로 저 동아배 가슴 앞에서. 이게 어떻게 우연일까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달라고 내 팀원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중학교 동창생을 만났대요. 제1여중. 예. 만났는데 얘기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시고 있는 중이래요. 너무 좋잖아.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겠대요. 우와, 목사님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이건 하나님 응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너무 기뻐서 막 펄쩍펄쩍 뛰시더라고 정말. 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 오늘 이제 있는데 이진우 집사님이 전화 오더니 내일 이제 좀 만나자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마음에 한이 너무 많아서 풀어놔야 돼. 내 한을 풀어놓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대. 그래서 독고지사님 계세요.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줄 분은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도 못 만나고 목사님이 좀 떨어져야 돼. 보니까 이제 그 부부는 그 부인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 그 부부가 오실 것 같아요. 오실 것 같고. 그리고 김윤호를 이제 요번 주일에 와서 재정 권사님한테 그 새가족반 그걸 사형리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윤호야, 너를 보면 너는 리더십 했다. 하나님이 너를 거기 많은 사람들 이제 다단계 하는데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네가 다 예수 믿게 했어. 네가 영적인 리더가 되는 꿈을 내 기도하면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너는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된다.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꿈을 꾸기 시작했어. 그래 가더니 월요일날 전화가 왔는데 가자마자 사형리 새가족반 들은 걸 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그 여자분 한 번 앉혀놓고 그걸 가르쳤대 자기가. 세상에 가자마자 그러더니 또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번 토요일날 다 데리고 인카운터 참여하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의 말을 해주고 꿈의 말을 해주면 그 믿음대로 꿈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믿고 꿈꾸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돼요.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예, 그 찬양 좀 올려놔 주세요. 네.